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아름다운 주님의 위엄,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멈출 수 없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주를 향해 내든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한 번 더 내 영 노래하리,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부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가 동일하게 드려지고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드려질 텐데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옆에 보이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때도 그랬고 요즘 시대도 그러고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만 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뉴스거리가 되어서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분노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분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있고, 또한 열받음과 동시에 폭력성이 늘어나고, 또한 폭력성과 동시에 매 순간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분노는 무엇입니까?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분노합니다.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험담했을 때, 또 어른들의 그 권위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분노. 예를 들면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해, 부당해, 억울해, 매일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이런 경우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분노를 하죠. 특별히 이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분노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가족들, 심지어 나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또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한 이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분노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노가 자라 죄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할까요? 열쇠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19절에는요, 속히 해야 하는 것과 더디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해야 되는 것은 듣는 것이고요, 더디해야 되는 것은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듣기를 속히 해라, 뭘 들으라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빨리 듣고 정확하게 듣고 분명하게 들으라, 이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많은 정보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속히 들어야 하는 거는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빠르게 듣고 흘려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겐 기쁨이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또한 생명력이 없고 사망의 황폐함처럼 메마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분노하는 것도 더디할 수 있습니다. 성내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성내고 분노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말하기 바쁘고 성내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하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태도가 거침 속에서 전달되는 말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한 내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복이 임하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부가 닿게 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은 말씀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인생의 절반을 사울의 쫓김에 살았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평을 하고 있고 탄원을 하고 있고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분노의 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분노하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도 그렇고요, 분노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또 분노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이기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